이 호세아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4장의 말씀은 재판정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고 심판자로서 그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 형량이 선고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 이 들으라는 말은 누구도 이제 최종 선고를 내리는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없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3번씩이나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3가지로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게 진실이고 진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인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들로 계속 3번씩 강조하면서 이게 아예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표현도 쓰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을 어떤 때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다. 틀린 말 아닌데 그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주소가 어떻고 그 사람 전화번호가 어떻고. 그런데 그때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 다시 말하면 사귐, 관계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과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것은 안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더 말하면 손잡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는 상태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요. 안다는 표현을 쓰지만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거죠. 내 남편을 알고 내 자녀들을 알아요. 그
깊은 만남, 교제, 동행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창조주고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죠. 성경적이고 또는 조직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다고 하지는 않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그분을 따르는 거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을 예배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칼빈의 정의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동행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안다,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사람을 안다라고 쓰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 가시는 곳에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당연하죠.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분을 따르지 않잖아요. 따르는 순간, 그분께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성경은 안다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준다고, 하나님을 배운다, 안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를 말하는 거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알고 그걸 나누고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해내는 작업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의지하는 거고, 아는 것은 예배하는 거고, 아는 것은 따르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면 2절부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왜 세상에 저주가 가득 차고 속임이 가득 차고 살인이, 도둑질이, 간음이, 포악이 가득 차서 피가 피를 부르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주라는 표현은 저주를 할 때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보통 저주를 하죠. 그래서 이건 우상 숭배와 직결돼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저주는 저주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우상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저주한다, 이것은 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대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겁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이런 죄와 죄의 결과로 그냥 인간 세상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들의 짐승들을 가득 채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좀 번역이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4절인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을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원망하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 드리는 데서 떠나고 그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서 멀어지니까 세상이 온갖 혼란과 부패와 타락이 이어지면서 서로 원망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책임들이 그 지도자한테 돌아가게 될 거다.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누가 넘어지냐? 낮에. 제사장들이 다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니까 제대로 서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이 구약에서 이 종교를 바치는 두 기둥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들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고 종교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다 무너지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6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왜 망했냐? 이스라엘이 왜 망하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왜 엎어지느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자도를 잃어버리고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 수치, 낙심과 절망에 직면하기 전까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앞에 직면하기 전까지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바르고 자신이 현명하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다 알고 판단하고 방향을 정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착각인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할 생각도 없고 그분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죠. 이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이게 깨져버립니다. 깨진 이스라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다닌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눈을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이, 심지어 오늘 에레미야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기록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착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착각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녹슬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낮에 무엇을,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주위의 사물들을 봐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니까 내가 잘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눈을 들어서 밝은 태양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눈은요 그 태양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시력이 멀게 되겠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때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거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도당한다, 하나님께 압도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충격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치 태양을 그냥 맨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란이 생기는 건데, 이때 받는 이 압도당하는 것과 충격은 동시에 무엇과 함께 오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봤는데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그게 충격적이고 그게 압도당해서 그때 고백하는 말이 나로 죽게 됐구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만나는 걸 텐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죽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말일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의식하기 전까지는 꽤 쓸만해요.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그런 그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 나의 삶은 이 정도면 괜찮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기준점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임재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겠는데 스스로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알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사실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거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 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나는 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죄와 같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절망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많이 가르쳐줘서 합니까? 성경을 장절을 다 외운다고 됩니까?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죠.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직감해요.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질병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없다면 그냥 약육강식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과 비난과 상처를 받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 없구나 절망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악한 자가 번영하고 부요하게 되고 그들이 조금도 벌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땅의 불의함을 알고 이 땅의 가난을 알고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구나. 예배자는 이꼬르 사명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 사람이 탐구하거나 노력하거나 공부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삶이라고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승리의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납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삶, 예배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 예배에 투신하는 거고 제자도에 투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고려는 불교의 이념으로 시작했다고 배우잖아요. 조선은 이 유교의 이념으로 시작했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책에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은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워야 돼요. 참된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우상 다 떠나갈지어다. 미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해도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찬양이 있어요. 주보에 함께 찬양합시다.